오늘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를 나가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서 안식일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제를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회복되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현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우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식일의 일반적인 개념은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용어가 구약에 절수로 따지면 169절, 신약에는 111절, 합쳐서 280절이나 들어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용어는 더 많이 들어있는데 절수로 따지니까 그래요. 안식이라는 용어도 구약에 214절, 신약에 137절, 총 351절이나 들어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용어, 또 안식,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특별히 안식일에 사역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6월절쯤에 안식일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유대인의 큰 명절인 그 다음 해에 6월절쯤에 또 안식일에 가셔서도 손 마른 자,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즉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민수기 15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주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아무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그 다음에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의 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을 범하게 될 경우에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굉장히 이 안식일 개념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인데 구약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 돌로 쳐 죽여라. 무서워요. 오늘은 특별히 28장과 29장 제사 제도 중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이다. 복이다. 예, 복 받으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이 안식일은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밀련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온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소재와 전제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려서 가루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포도를 섞는 것 다 말씀드렸고요. 28장 9절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맨 앞에는 안식일에는, 그리고 맨 끝에는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드리라라고, 드리는 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을 보니까 흠없는 순양들과 소재와 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색지를 좀 다르게 해놨는데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 입장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안식한 거예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다시 또 자기가 잠든 다음에 누가 생겼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생겼죠. 보는 순간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자기 뼈인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알아보면서 너는 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 생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까지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부터 먼저 받은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그 다음날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죠. 창조돼서 보니까 이미 뭐가 다 있어요. 해와 달, 별, 우주, 나무, 물, 바람, 그 다음에 갖가지 나무들, 동물들, 물고기 다 있었어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하였습니다. 근데 안식이 뭐냐? 복되게 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받고 그냥 편안하게 복되게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받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누리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깨웠다 일어나 보니까 거기 멋진 섬에 아주 그냥 좋은 호텔에 내가 딱 가 있고 거기 시중 드는 사람도 여러 명 있고 그리고 보트, 호화 보트도 막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편하게 쉬는 날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은 그거 이상이에요. 온 우주. 자기가 또 이름에서 명령에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너 등치 크고 너 코가 크니 코끼리 해. 야 너 뱀 해. 야 너 뭐 해. 이름을 다 지으면서 또한 이 아담의 입장에서는 죽지 않았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받은 그 땅에서 아담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은 아담은 뭘 했다? 안식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좋은 걸 받고도 그 다음에 쉬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걸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또 쉬었다. 복된 날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공부할 때 두 번째는 파괴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이 파괴되었어요. 첫 창조의 안식과 복이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라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쭉 적어놨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말씀 시작되지 별로 안 됐는데 벌써부터 깊은 명상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시고 보이면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자,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뒷부분에는 저주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일하면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성경을 찾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편익을 위해서 앞에 또 적어놨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1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리니.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노릇하는 모든 자. 이제 죽기를 사람들은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참고로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테니까요. 고개를 그냥 들고 계셔야 그냥 계속. 제가 못생겨도 고개를 들고 계속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복을 주신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 그 모습은 너무나 어쩌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실제로 고된 노동이 임하게 되었어. 물론 요셉 때에 이들이 당당하게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애굽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지네의 미스를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부림당하면서 이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에덴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사단이 틈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안식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망, 고통, 아픔, 추위, 더위, 물난리, 범죄, 그리고 또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굴복하여서 어려움당하는 나라들도 생기게 되었고 압제도 있게 되어지고 난리와 난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하지만 또 언제 또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인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안식일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안식의 예표. 자, 안식일은 회복될 안식의 예표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안식일날 지금 짐승을 잡아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이냐? 이 짐승은 회복될 안식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안식의 예표가 이 짐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뭐뭐 할 것이다 라고 주권적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 빨간색은 내가 뭐뭐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작정하고 이뤄 나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9절로 돌아와서 민수기 28장 9절 말씀 고개를 잠시 밑으로 내린 다음에 한번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것은 다시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계속 이 밑에 뭐 또 있나 찾지 마시고 가만히 보면 거기 기어다니는 벌레밖에 없어요. 고개 드시면. 본문의 제사제도는 구속 원리, 즉 대속의 원리와 결부된 규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제물을 드리는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물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안식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대신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순양 2마리의 피가 흘려져야 됐습니다. 즉 자기 아들로 우리 죄를 계속하심으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짐승이 들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짐승을 드리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 아들을 보내서 흠이 없는, 구약에 계속 흠이 없는 거 드리라고 하는데 실제 모든 양들은, 모든 짐승들은 소나 양, 염소 다 똑같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물체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걸 아무리 찾아도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시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 가서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저기서 거기서라는 용어에 제가 가로치고 6월절이라는 것을 정말 성경에 6월절이라고 안 적혀 있는데 거기서 의미가 6월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치고 6월절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애굽 땅에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와 임박에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6월에 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곳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1절 끝의 말씀에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6월절, 이 의미는 안식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요셉의 때에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그들은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아까 읽어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 번 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결정적인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린 양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본문에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순양을 드리라 하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짐승을 드리라 하시면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표였어요.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실체가 와서 그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것을 맨 처음에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여호수아서 21장 44절, 2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적어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안식을 다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 22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빨간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니. 전체 다 읽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상한 뽑은 게 아니라 쭉 읽어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자체를 가지고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다라고 우리는 늘상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완성된 안식일은 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정말 안식을 주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기세요. 하지만 그것은 안식의 모형이었지 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지만 제사장부터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못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안식을 결론적으로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안식을 주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영적 여호수아에 의하여 성취된 안식에 대한 그림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한테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안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또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적어놨습니다. 앞에 여러분 성경 찾는 거 힘들어하니까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이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안식이. 안식일에는 흠 없는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흠 없는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임당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다시 한번. 예. 흠 없는 어린 양이 누구의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홍길동의 죄 때문에? 예,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재림을 대망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도 담대하게 외치. 왜? 우리 하나님 부자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힘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능히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왜냐?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엔 중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속에 임하신,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계시록에 말하는 그날에 가서는 정말 은혜로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우리는 주일날로 바뀌어진 개념 부활절에 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주일날로 바꾸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중심이다. 우리 전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약은 가증이 여기는 와요. 월사가 가증을 와요. 내로 모임도 부끄러우니 승리와 어려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주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사 하루에 한 번씩 월을 될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 매월마다 첫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증이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중심이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주머니 속에서 조금 돈 꺼냅니다. 남보다 많겠죠? 꺼내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짐승이 많은 사람은 큰 짐승 소를 잡으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초청받아서 다른 교회 설교를 하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건축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건축 헌금 아마 교회에 건축하는 것 때문에 건축 헌금이 수요일 날도 많이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읽더라고요. 봉투가 딱 올라왔는데 봉투 있는 건 좋아요.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봉투 있는 건 기도장 봉투 있고 읽으면 좋은데 아무개 장로 여더가 우와 박수 박수 헌금 부모 시간에 그러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박수를 쳐요 또. 근데 한번 박수를 쳤으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아무개 집사가 몇 번만 했거든요. 아무개 집사 몇 번 박수 한 번씩 했으니까 계속 박수를 치는 장로님께 몇 명 있었는데 계속 박수를 치는. 근데 그 다음도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하지만 건축 예물이 올라왔으니까 또 이렇게 박수 박수 웃어가지고요. 그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그거 매듭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나 좀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구 우주에서 보게 되면 먼지와도 같습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만 해도 굉장히 크고 이 태양계가 1700억 개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우주예요. 그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조그만 거 없어놓고 하나님 뭐 소문이 하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 편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인 거예요. 갑의 두레돈처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 작은 마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도 마음을 드리는 거 그냥 와서 이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한 사람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뭐 목사같이 놀라고 박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뭐 제가 설교한다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 애매한 마음이 조금 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갔다 오고 나서도. 이 안식일 규례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즉 흠없는 양의 죽음을 통하여 적용이 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 날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사람들도요 누가 나 때문에 대신 뭐 해주면 되게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희생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감사, 기쁨, 감격. 그것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의 의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은 복으로 주어진 안식일입니다. 파괴가 되었지만 회복될 것을 구약 내내 말씀하죠. 결국에 그 완성된 안식일이 어떤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흠없는 수양을 잡았고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며 예배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